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삶을 주시고 또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 목소리 따라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는 죄인을 우리 주님이 세우셨으니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 주님이 일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은 계신 곳에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할례와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갈라디아서 10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상징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할례 받는 것을 중요시 여길 뿐만 아니라 할례 받은 것에 대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얼마나 할례를 중요시 여겼냐면은 심지어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이가 태어나면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이 날이 안식일일지라도 할례 받는 것을 허용될 만큼, 할례를 행하는 것은 안식일일지라도 허용될 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굉장히, 할례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율법주의자들이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할례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할례는 십자가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는 것과 상관없이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할례와 십자가입니다.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할례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왜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할례 속에 담긴 이 의미와 그리고 할례 속에 담긴 고백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로 할례를 받은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최초로 할례를 받은 성경에 기록된 인물입니다. 오늘 할례와 함께 아브라함 이야기를 할 테니까 오늘 귀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고, 오늘 창세기의 아브라함 이야기를, 오늘 옛날 이야기를 듣듯이 오늘 귀 기울여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갈대아 우르 땅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자손들, 아들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지만은 그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비록 약속을 주셨지만은 그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조급해서 기다리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음과 미련함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들을 주셨는데 그 약속들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급해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우리와 똑같이 조급해하고 또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휘둘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금방 또 다른 곳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심지어는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속여가지고 자기 살 길을 찾고 피하려고 하는 그런 좌충우돌하는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는데 그 모습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은 실상 아브라함 안에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신앙생활 할 때 믿음 없어서 기다리지 못하고 비겁하기 짝이 없고 여러 가지 좌충우돌하면서 참 보잘것없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꼭 붙들고 믿음 안에서 기다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렇게 금방 참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또 자기 아내를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해 보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던 그러한 아브라함이었지만은 창세기 15장에 가서 하나님이 드디어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아브라함과 중요한 약속, 언약을 계약을 체결하시는데 좌충우돌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아브라함아 내가 너 책임져 주고 너와 한 약속 내가 반드시 이루어 줄게. 바로 너의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아 우르 땅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나왔는데 아직도 자식 하나 얻지 못한 아브라함이 굉장히 낙심했던 모양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대답이 하나님 저는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큰 상급이 되신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큰 것을 주셔도 물려줄 아들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 집에서 잘 기른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거니까 저는 이제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좌절된 마음으로 그렇게 투정하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득합니다. 아니야, 네 몸에서 날 너의 아들이 네가 낳은 자식이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좌절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그 밤에 천막 안에 있는 아브라함을 들판으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밤하늘에 있는 그 수많은 뭇별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십니다.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밤에 별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서울에서는 워낙 불빛이 많아서 별이 잘 보이지 않지만은 그 태고 쪽에는 캄캄한 밤에 미세먼지도 없으니까 얼마나 많은 별이 쏟아지듯이 별이 많이 떠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평선으로부터 가득하게 떠 있는 하늘의 별을 보이시면서 야, 네 자손이 이렇게 뭇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네가 얻게 될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득하십니다. 또 이 단순했던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믿은 겁니다. 하나님 진짜지요? 진짜 저에게 이렇게 많은 자손을 줄 거지요?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러면은 무엇으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실 건지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렇게 요청을 하자, 바꿔 말하면 하나님 계약서를 쓰시지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청을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창세기 15장입니다. 3년 된 암소
그리고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3년 된 수양,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취하라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짐승들을 취해서 그 짐승을 잡아서 절반을 쪼갭니다. 암소와 염소와 그리고 수양을 쪼개 가지고 사체를 마주 대하도록 쪼갠 짐승 그 절반씩을 쪼개서 벌려서 마주 대하여 놓는 겁니다. 염소도 여기 놓고 암염소도 여기 놓고 수양도 여기 놓고, 이게 바로 고대 시대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입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 쪼갠 짐승 사이로 계약의 당사자가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감으로 함께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일에 이 약속을 어길 시에는 짐승이 쪼개지듯이 약속을 어긴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짐승을 쪼개서 벌려놓고 계약의 당사자가 지나가면서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짐승 3마리를 쪼개서 벌려놓고 이 사이를 지나감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약속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큰 믿음을 주고 아브라함의 수준에서 약속을 하셨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간다는 것은 만일의 약속을 어길 시에는 짐승이 쪼개지듯이 내가 반드시 죽음으로 대가를 갚겠다라는 것이 바로 약속하는 의미인 것인데,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이를 지나가신 것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맹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 수준으로 낮아지셔서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짐승을 쪼개서 벌려놓고 그 사이로 지나감으로 한 약속입니다. 고대 시대에 계약을 체결하는 이 방식인 것입니다. 방법인 겁니다. 오늘날 계약서를 쓰듯이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함께 창세기 15장에 반드시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리고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바꿔 말하면 목숨을 걸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창세기 16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이 언약을 파기하게 됩니다. 15장에 약속을 했는데 16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이 약속과 언약을 파기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사건이냐면은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닌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출산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그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건데,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니라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하갈과 동침함으로 이스마엘을 출산함으로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은 기다리지 못하는 불신앙인 거예요. 그리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해결하겠다는 교만인 것입니다. 불신앙과 교만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파기하게 되는 이런 무섭고 어리석은 행동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우리 속에도 여러분 불신앙이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불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교만 때문에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교만이 우리 속에도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불신앙으로 넘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안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불신앙과 교만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가 아닌 하갈을 취해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출산함으로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출산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그마치 13년 동안 침묵하시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출산했는데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죽음 대신 할례를 명령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할례는 왜 받냐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계약을 파기한 대가로 받는 것이 할례인 것입니다. 자,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할례를 명령하신 구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너와 내 후손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서 돈으로 산 종일지라도 네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시게 된 겁니다. 할례라는 것은 너희 양피를 베어라 라는 이 말씀과 같이 남성의 이 생식기 끝에 포피를 잘라내는 것이 할례인 것입니다. 이게 엄중한 종교 의식입니다. 할례는. 자, 근데 이 할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여러분 남성의 생식기 끝이라는 것은 자식을 낳는 첫 관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끝을 잘라낸다라는 것은 생산의 능력이 중단됨을 상징하는 거예요. 남성의 생식기 끝은 자식을 낳는 첫 관문인데 여기 끝을 잘라낸다는 것은 이제 생산의 능력이 중단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계약을 파기한 대가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너의 힘으로는 안 돼. 대신 이제 내가 할 거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제 너의 힘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어. 너로는 안 돼. 내 힘으로는 안 돼. 그 대신 이제 내가 할 거야. 이게 바로 할례 속에 담긴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할례 받는 사람은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흔적인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할례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흔적인 것입니다.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너의 힘으로는 안 돼. 그 대신 이제 내가 할 거야. 이게 바로 할례를 받는 사람이 속에 몸에 가지고 있는 흔적인 것인데, 이들이 이렇게 교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한 대가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한 것이고,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자식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제 나는 자식을 생산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중단된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셔야 됩니다 라는 의미로 받는 것이 할례인 것입니다. 남성의 생식기 끝에 포피를 자르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신 다음에 아브람과 사레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원래 아브람, 사레가 이들의 본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이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람은 아브라함으로, 이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비입니다.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사레는 사라로, 열국의 어머니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라는 것은 한 사람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고 변화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전히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라는 이런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변화된 정체성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전히 죄 아래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여전히 죄 아래 있지만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심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여전히 죄 아래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도, 거룩한 무리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자가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고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된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고, 그리고 아브람은 아브라함으로, 사레는 사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신 다음에 이들이 드디어 사라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식을 잉태하고 출산하게 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이삭인 것입니다. 비로소 이들이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가 된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는 불신앙 가운데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낳은 자식이지만은,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아들이 바로 이삭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는 아들을 낳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 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리고 은혜로 주신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례 속에 담긴 고백이 무엇이냐면은 그냥 생식기 포피를 잘라내는 그런 종교 의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할례 속에 담긴 진정한 고백은 무엇이냐면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아들을 낳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들을 주셔야 됩니다. 이와 똑같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 고백이 할례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고백과 똑같은 것입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과 똑같이, 할례 속에 담긴 고백이 바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 고백이 이 할례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와 십자가를 통해 바로 할례가 완성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고 안 받고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내용 이해가 되시지요? 자,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이 아들로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낳은 이삭이 누구냐면 바로 야곱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들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약속을 따라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구원을 받고,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이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또 한 번 이들과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겁니다. 430년간 바로와 애굽의 압제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바로 밑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그 증거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이들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아브라함과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했던 것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과 그들과 다시 한번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이들도 하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하게 살면서 간음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고, 그리고 율법을 주심으로 그들과 계약을 체결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다 파기하고 어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남으로써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한 것이 구약에서 계속 반복되는 역사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역사는 어디서부터 비롯되고 시작되냐면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발해서 반복된 것이 바로 이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것은 네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야. 하나님과 아담과 딱 하나 이 계약을 맺은 겁니다. 이 계약 안에 있을 때 아담은 하나님의 사랑받으며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아담이 뱀의 꼬임에 빠져서,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결국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므로 이 모든 하나님과 인간과의 계약을 파기하는 이 역사는 계속해서 아담 이후로 오늘날까지 우리 삶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우리 속에 있는 인간의 미련함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이 짐승을 쪼개서 벌려놓고, 아브라함이 짐승을 쪼개서 벌려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 고대 시대의 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짐승을 쪼개놓은 짐승 사이로 지나갈 때 계약의 당사자가 함께 지나가는데, 이거는 동등한 관계에 있을 때 계약의 당사자가 함께 지나가므로 만일 너나 나 사이에 약속을 어기면은 쪼개진 짐승과 같이 반드시 약속을 어긴 사람은 죽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두 사람의 관계가 동등할 때 같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종과 주인의 관계, 이 신분의 격차가 있을 때는 낮은 신분을 가진 사람만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감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갈 때 누구만 지나가면 되냐면은 아브라함만 지나가도 되는 것인데, 여러분 놀랍게도 쪼갠 짐승 사이로 누가 지나갔냐면은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홀로 그 쪼갠 짐승 사이로 하나님 홀로 걸어가신 겁니다. 창세기 15장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아까 쪼갠 짐승 사이를 버려놓고 일어난 사건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 타는 횃불이,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이 타는 횃불이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타는 횃불 같은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비몽사몽간에 자빠져 있었고 하나님 혼자 거기를 지나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홀로 하신 약속인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계속 아담과 약속하셨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셨지만은, 인간은 한 번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 적이 없지만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신 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고 바로 인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 홀로 거기를 지나가시고 걸어가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 쪼갠 고기 사이로 누구든지 하나만 지나가더라도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못한 채 하나님 홀로 지나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는 대신에 할례를 명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명하셨지만은 아브라함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쪼개진 짐승처럼 아브라함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누군가는 대신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그 아브라함 대신 죽으신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나님이 엄중하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계약을 하셨는데, 정작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도 죽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쪼갠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은 채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님이 홀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내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쪼개진 짐승과 같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우리가 얻게 된 구원은 하나님 홀로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홀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홀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결국 십자가로 완성이 된 것이고, 그리고 율법의 요구는 율법을 어기면 죽는다라는 것이 율법의 요구인 것인데, 율법의 요구도 결국 십자가로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약속은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없고 우리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홀로 약속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홀로 약속하신 그 우리와의 계약을 예수님 홀로 십자가 지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유대인들은 몸에다가 할례를 행했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몸에다가 할례를 행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 겁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아놓고,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아놓고, 너희는 이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 내 힘으로는 아들을 낳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야 됩니다. 이런 의미가 그 고백이 할례 속에 담겨 있는 것과 똑같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가 되라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되라라는 의미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라는 것은 말씀은 로마서에도 있고 여러 서신서에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은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았습니다 라는 의미가,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이 내뱉을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마음의 할례 받은 자,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흔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그 대신 죽어야 될 대신 하신 명령이 할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몸에 할례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할 흔적을 가진 것과 똑같이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니오라고 할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아니요, 안 되겠는데요, 못하겠는데요,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며 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해야 되고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만 우리가 드러내고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야말로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신분상으로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게 넘쳐났던 사람인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나를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높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나를 자랑해서도 안 되고 누군가를 높일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자랑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를 높일 필요도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무시하거나 그리고 얕잡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만 우리가 자랑할 조건은 십자가밖에 없는데 무슨 나를 자랑하고 또 누구를 높일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의 연조를 자랑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심을 자랑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한다, 내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믿음 생활 잘한다, 이것이 나도 모르게 우리 속에서 자랑이 되니까, 나도 모르게 자랑이 되니까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을 무시하고 괄세하고 얕잡아 보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살지 않는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이 우리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겸손하게 주님만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죽은 몸과 같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태어났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늙었는데 참으로 이 늙은 몸에서 이삭을 얻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이제 나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모든 기능이 내게서 중단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이 할례인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몸의 할례를 받은 사람의 고백인 것과 똑같이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주님,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천국 가는 건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구원받은 우리 속에 날마다 넘쳐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신앙생활 해야 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만 우리가 자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할례와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이것을 자랑 삼아 이것을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물론 우리도 십자가를 드러내고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앞에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높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생활, 신앙생활 승리하시기를,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만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이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나를 드러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남을 또 얕잡아보고 깔보는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한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더욱더 풍성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나를 드러내게 만들고 참으로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게 만들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게 만드는 교만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게 만드는 불신앙으로 역사는 못된 원수야. 그리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게 만드는 이 교만으로 역사는 못된 원수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질병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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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성령으로 살게 하사 겸손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으로만 살기 원합니다. 참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주의 사자도 강건하게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